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우리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꿈이, 그 목표가 그 킹덤인데, 이 땅의 킹덤인데, 그 킹덤을 세우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증을 얻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의 확증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땅에 심어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돌입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장차 임할 메시아닉 킹덤,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 나라, 올람 하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킹덤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킹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교리들을 내가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십자가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는 이 올람하바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십자가는 주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위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도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내 자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실제로 자살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개역 한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이 있죠. 그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정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이 있고, 정이 많고, 그러면 참 좋게 생각하고,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하면서 살아가죠. 틀린 말도 아니죠. 예수님이 정이 없으셨습니까? 정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은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고, 정은 결국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많은 걸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나의 편이 되어 주셨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이걸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문턱을 들락날락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삶이 없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30대 때 사역할 때는
신방도 하루에 뭐 두세 건 하고, 그리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면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다 빠져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뭐 어깨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없는 목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새벽기도 정말 나를 죽이는 거다. 막 그러는데 그때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새벽기도야말로 생명줄이에요. 새벽기도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자랑한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게 없었던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을 박아야만 되는 그런 삶과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정과 욕심이 막 올라와요. 예. 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올라옵니다. 막 화도 나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세우려면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번제단이 공동체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그곳에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훈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징계는 훈련이라고 번역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discipline이라고 돼 있어요. 징계를 discipline. 자녀들에게 엄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discipline. 우리 아이들이 디서플린이 돼 있으면은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은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아들이니까. 이게 내 자녀니까.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자녀를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훈련이 되고 아이들이 잘 양육 받으면 그러면 사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목사님이 징계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계속 칼 같은 말씀, 좀 위로를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징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수술을 받고 이제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으면은 죽은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새벽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그 십자가를 세워야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의 도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장차 임할 킹덤이 어떠한 곳인지 제자들 중 일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말로는 이게 죽기 전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에덴 성전이므로 이 에덴이 이 땅에 연결되는 곳인데, 여러분, 에덴은 인간이 추방당한 후에 그곳에 두루 도는 화영검과 불칼, 그러니까 불칼과 그 그룹들을, 천사들을 세워두셔서 우리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통해서만이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이것도 주님의 판단,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 아들로서 아들이 가진 그 특별한 권세로 킹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있었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방식의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간 것이죠. 여러분, 킹덤은 부활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는 이 두 분과 에녹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킹덤의 능력입니다. 킹덤에서 오는 부활의 능력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실 때 에덴 성전이 높은 산에 연결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은혜로 킹덤의 실체를 본 것이죠. 이들을 킹덤에 안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킹덤이 이렇게 좋은 곳이니 너희가 반드시 킹덤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들은 킹덤의 실체를 보고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제자들처럼 헌신하지 않는가? 왜 제자들처럼 제자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천국을 봤는데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거든요. 그들이 그냥 뭐 꿈결에 잠결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제자들도 처음에 잘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도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방문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속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그걸 계속해서 주님이 강권하신 거죠. 주님이 계속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강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지 맨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님의 취해서 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권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냥 나는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막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주님의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용기가 있어서 또는 어떤 담력이 있어서 뭔가 특출한 뭐가 있어서 그가 순교한 게 아니에요. 순교한 거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 상황에서 돌 맞아도 안 아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그 길을 간 거, 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순교 얘기하시는데 순교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구원의 길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제자들이 갔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 멀리서 또 이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